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곧잘 대화도 잘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와의 대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아내가 대답하지 않거나 내지는 동문서답할 때가 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살았는데 조금씩 갈등도 생기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아내의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 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를 한번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방에 데려다 놓고 저 구석에다 놓고 나는 이쪽 구석에서 앉아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 말이 들립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보, 내 말이 들려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내에게 가까이 갑니다. 또 말합니다. 내 말이 들리십니까? 답이 없어요. 결국 가까이 가게 됐고 더 가까이 가게 돼서 이제 아내 등 뒤에 서서 말합니다. 당신 내 말이 정말 안 들린단 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주 귀찮고 짜증나는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잘 들려요. 벌써 나는 5번째 대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누가 문제였습니까? 남편의 귀가 어두웠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아내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은 자신인데 아내를 걱정하고 아내를 부르며 그 대답을 듣지 못한 남편이 정말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엄밀히 따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청력을 상실한 그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주님의 무수한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듣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이사 가는데 미국은 백인촌이 있어요. 잘 사는 동네. 그 잘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이사를 하고 짐을 풀고 마침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안내하는 분이 가로막고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백인만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이 동네는 교회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가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 오늘 하루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거부당하고 교회 문은 쿵 닫히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분은 마음이 아팠고 문 밖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다 보니까 누군가 또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쳐다보니까 한 백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여기서 왜 울고 있어? 이 교회는 백인 교회니까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흑인을 거부한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거기서 쫓겨나온 거죠. 우리 부산에도 하이아리아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발음 되게 안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예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 안에.
근데 거기에도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2000년이 넘은 그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흑백 인종 문제는 매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렇죠. 예배당은 흑백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여 여러분들이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거 들어오면 안 돼요. 동물은 밖에서 보관했다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갈 때 잘 데리고 나가서 사랑해 주면 됩니다. 오직 사람만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은 그 누구라도 언제 누구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은 인종도 신분도 재능이나 재산이나 또는 학식이나 권력을 다 초월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기는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을 근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인종 문제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어이없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안에 있는 잘못된 생존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존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생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동일한 사명들이 있었는데 그 사명은 바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즉 생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그리고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자손을 낳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창일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서 아담을 세워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에게도 너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류가 온 땅에 오늘 본문 말씀은 편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 것이 구차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결코 구차하고 힘은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소동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안 가시고 남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가야 되겠지만 안 부를 때 가면 그것도 불충이요. 아셨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생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남긴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세상에서는 생존 철학이나 세상에서의 생존은 철학이나 형이상학이, 여러분, 왜 그들이 망신을 당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 하나인 실제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말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더니 당신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9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약간 언성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화를 안 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화를 잘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를 데려오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경기를 일으키고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묻죠. 얘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자 어릴 때부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저 아이를 불과 물속에 집어던져서 위험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라는 거죠. 오죽하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더 소리 지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질러 말하길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요. 주님 앞으로.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벙어리 들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자가 살곰살곰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오?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말은 야, 막 기도해. 이 말이 기도해, 기도해. 오늘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실제로 산을 옮기는 사람을 봤습니다. 현실에서. 학교도 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아는 아산만이 있어요. 아산 온양 쪽에. 거기에서 강을 이렇게 뚝을 막는데 물살이 세서 이게 뚝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유조선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흙을 부어서 정주영 회장이 바다를 이렇게 길을 냈잖아요. 그때 그 흙과 돌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그 주변에는 산을 깎아서 바다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에 일어난 일이란 말. 신앙도 없는 사람도 바다를 깎아서 산을 깎아서 바다에 집어넣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실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갖기를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거예요. 커다란 코끼리를 오늘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말뚝을 콱 박아놓으니까 평생에 고기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말뚝을 뽑아내고 천막을 부수고 나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개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안에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새끼 코끼리인 줄 알아요. 이 참 속상하죠.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우리가 부모에게 점점 어떻게 돼요? 분하라고 말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완전히 독립하게 되죠. 독립한다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같이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30이 다 되도록 자기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해지죠.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한 인격체로서 각각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결혼도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또 아이도 낳아야 되고 이게 사람 사는 순리예요. 순리. 물론 전반적으로 결혼 정년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좀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했어요. 할렐루야. 못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왜 못한다는 소리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거침이 없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기서 산으로 표현했지만 모든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에다 다 집어넣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산 몇 개를 깎아서 이리저리 옮겨본들 그것이 인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산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길 소망하는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변하지 않은 이 세상, 잘 바뀌지 않은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해답을 10년 전 넘어서 10년 훨씬 넘었네요 벌써. 문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했어요. 문화가 뭡니까? 보편적 가치관의 그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을 주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뺏겼어요. 누구에게? 스님들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올림픽 이후에 방방곡곡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찰들이 세워지는지 몰라요. 산마다 절 없는 곳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다 있어요. 옛날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을 짓고 절을 지면 구청에서 동네에서 막 길을 닦아주고 도로까지 포장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한번 세워보세요. 길 닦아주나? 안 닦아줘요.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문화를 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내 좋은 연기자도 또 문학가도 좋은 예술가도 많이 나와야 돼요. 정치가도 나와야 되고 인문학자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무식하게 소나무 뿌리 뽑는다 해서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하신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영철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출국을 한다고 비행기 타고 가신다고 공항에 갔어요. 갔는데 수속을 막 하는데 갑자기 스톱을 시켰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비행기 안에 창이 있는데 거기에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목소리도 풀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라고. 그 깨진 거 타고 가다가 터지면 사람이 밖으로 빨려 나가요. 기압 차이로. 죽는단 말이에요. 큰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만. 감사죠. 네. 그러다가 오늘 12시에 좀 있으면 갑니다. 비행기 더 간다고 톡 왔어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은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고생하는 선교사 있고 보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선교사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많이 드려서 5대양 6대주에 우리 은광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합니다. 머리를 기르면 예수님이 됩니까? 순교당하면 바울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져야 되고 바울과 같은 어떻게 신앙의 행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고 모습만 닮으려면 성형수술하면 됩니다. 성형수술하면. 근데 여러분들의 주상이 그 형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바울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은 어떻게 했어요? 갈아 엎어버리라고 했어요. 돌을 골라내고 가시나무 뽑아내고 흙을 단단한 걸 부숴버리면 다 옥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변화를 목표로, 변화를 어떻게 돼요? 기본으로 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변화가 됐어요. 뒤에 푸른 게 달려있고 보니까 막 핀으로 박았는데 나중에 카타를 줄 테니까 다시 박아요. 콕콕콕. 그래가지고 잘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제까지의 실패를 뒤로 하고 다시 성공의 길로 발을 딛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조금 전까지 잘못은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 예배당 문 넘어오기 전에 낙심이 되고 화가 부룩부룩 났다 할지라도 그건 다 내려놓고 여기서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집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싱글벙글 웃고 오는 아내를 보고 당신 미쳤어?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래 미쳤다 하면서 웃으면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여기서 지금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오욕은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거 뭐 들고 있으니까 좋은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좋은 것도 아닌데 다 더러운 거 버려버리고 새롭게 세워져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오늘 거듭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야 누구는 믿음이 좋다, 누구는 믿음이 나쁘다 뭐 이런 평가를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과부가 와서 뭔가 청혼을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진 않지만 이 여자가 맨날 같이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어떻게 괴로워서라도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해서 다시 쓰고 또 회개해서 다시 쓰고 맨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직이라도 그 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살면서 고단했더라도 지금 마음 내려놓고 지금부터 설교 열심히 들으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또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도와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교회 왔는데 믿음이 없어요. 새신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냥 교회만 나옵니다. 막 이래 웃으면서. 근데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그 사람이 제일 믿음이 크다는 거.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이건 늙은 신자들, 오래된 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내가 믿음 없다는 거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보셨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줄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을 패역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적음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도대체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십니다. 이 화는 누구에게 냅니까? 제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오래도록 말씀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향한 말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같은 설교를 얼마나 들어야 너가 변하겠느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처음 갔을 때 첫 설교가 그거였어요. 예화가.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보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한 명밖에 없나? 왜 똑같은 설교 계속 하지? 그러면서 이제 만만하게 장로님이라고 쿡쿡 주십니다. 가서 알아보라고. 근데 장로님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인데 말하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도 가서 이제 얘기하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하나도 안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설교를 품평하려고 앉았어요. 여러분들은 설교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성경 비평학도 공부하지도 않았고, 근데 여러분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설교를 판단하고 예단할 수 있습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평가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 말 자체가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설교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라는 말은 선포라는 얘기예요. 선포. 선포는 왜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 그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듣고 변화될 것이고, 안 열리면 또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 와서 또 기회를 잡아야 되고. 나는 여러분이 그리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같은 설교를 몇 주나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가서 그때 그렇게 설교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활동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앙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좀 약간 식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든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음을 정신을 번뜩 차려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하여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을 여러분의 외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변하지 못합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 한번 따라잡시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되게 작더라고요. 되게 작아요. 저는 겨자씨를 잘 모릅니다. 겨자는 알아도. 겨자는 먹느라고 알고 겨자씨는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갔다 온 분이 와가지고 겨자씨라고 조그만 거 주는데 내가 현지에서 알았어요. 그 겨자씨 아닙니다. 다른 거였어서 다른 거. 다시 겨자씨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근데 되게 작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굳어진 산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 큰 믿음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이 뭘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훌륭한 목사님들 다 오고 막 성도들도 오고 막 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회가 딱 끝났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드렸어요. 비가 왕 내립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우산을 탁 펴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산을 피지 못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우산을 들고 와야 정상 아니요? 네? 딱 어린아이 하나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나 비 안 맞으려면 우산 들고 가야 돼. 네? 하나님이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비 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도 안 들고 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기도 못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를 말든지. 그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비 오길 기도했으면 우산 들고 가고 눈 오길 기도했으면 눈썰매 들고 가든지. 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막 고쳐주십시오. 막상 고쳐주면은 그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시는 축복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사용해서 많은 불가능한 것들을 이뤄냈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누구라도 충분히 산을 옮기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말만 하면 돼요. 네? 좀 엎드려가지고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왜 못합니까? 물론 기도하라는 게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도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기도도 있어요. 뭐 시험을 친다든가 아니면 어딜 가야 되는 거 누굴 만나든가 이런 일을 할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움직임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애들을 분여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사람들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벽자고 그만둬서 제가 대신 들어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학부형들이 저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시험 꼭 좋은 대학 가는데 붙게 해달라고 막 기도 제목을 줘요. 처음에는 뭐 받았어요. 이렇게 받고. 그러다 가만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하긴 하겠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가 싶어 쳐다봤어요. 맨날 놀아. 네? 기도는 되고 저들은 맨날 놀아요. 세상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이 팍 상했어요.
그 다음 주 설교 때 대부분 그랬죠. 공부 안 하고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 다 안 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해야죠. 자기가 할 만큼 하고 최선을 다해놓고 기도를 해야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양심 있게 해야지. 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한 해 조금만 더 돈 있었으면, 좀 더 사회적 지위가 굳건해진다면, 조금만 내가 더 잘생겼으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범죄고 그것이 악이 아닌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을 옮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걸 한번 증명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걸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이 일을 많은 학자들이 성경 비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게 신통치가 않아요. 신통치가 않아요.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님하고 어떤 분이 패널 나와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토론했잖아요. 100분 토론해서. 그때 나오신 그분이 바로 그런 쪽에 있는 목사님. 자유진영에 있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신앙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나요? 제일 깝깝했던 분이 그분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반적인 역사로 격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들도 목사고 신앙인이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만 가지고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론은 절대로 질 수가 없는 토론이라고요. 누가 나와도. 그랬어요. 결국 사람들이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 반박을 해야 돼요. 못하는 거. 반박도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 쉬운 길로 갑시다.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뭘 얘기해도 중간부분 딴 얘기가 나오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려워지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분량은 겨자씨만한 체험적 신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을 봅니다. 나는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으로 왔는데 내 아들을 못 고쳐줘요. 또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신앙의 시험이 왔기 때문에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던가. 그러나 주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소리를 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갖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모여듭니다.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안개가 사라지듯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